말씀으로 하나님을 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도서의 결론은 12장입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한마디로 이 청년의 때는 물론 우리가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급적 빨리 기회가 있을 때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로 이 8절까지는 이제 노쇠할 때에 나타나는 그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 이 집을 지키는 자는 팔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팔이 떨린다는 거죠.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이 힘 있는 자는 다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몸을 지탱하는 다리가 구부러지고, 그리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으면 그친다. 이 맷돌질은 씹는 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이거는 눈이 침침해져서 잘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4절에 길거리 문들이 닫힌다. 이 말은 귀가 먹어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 이 말은 이제 일하는 일이 점점 없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메뚜기가 짐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서워서 높은 곳을 못 올라간다는 얘기죠. 또 길에서 놀란다 말은 길에서 이제 넘어질까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라고 하는 얘기는 백발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메뚜기도 짐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기력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욕이 그친다. 여러 가지 욕구들이 이제 뭐 별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보면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흙이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은 하나님이 호흡을 주신 겁니다. 흙으로 빚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생기를, 호흡을 불어 넣었는데 그게 이제 영이죠. 영.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원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돌아갈 곳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곳을 우리가 영원한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복음으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게끔 수많은 장애물들을 내 인생에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수많은 기회에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그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고집, 자신의 선택,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히 하나님 없는 곳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젊을 때에,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간혹 이제 사람들 중에는 전도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죽기 전에 내가 실컷 이 세상을 누리다가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가겠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자체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속해져 있습니다. 뭐냐면 믿는다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거부하면 언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그건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는 어떤 것이 숨겨져 있습니까? 천국을 마치 이제 내가 들어가는 티켓을 얻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 것을 천국 들어가는 티켓을 따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것으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냥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예수님이 달란트 아니 이제 뭐죠? 그 한 달란트 이제 한 달란트 약속을 하고 사람들을 이른 새벽부터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품꾼으로 이제 사람들을 모으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침 6시부터 중간중간 해서 결국은 문 닫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까지 포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똑같아요. 늦게 들어온 사람이나 일찍 들어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달란트를 줍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봐라, 이 차이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늦게 믿어도 늦게 믿는 게 오히려 좋다. 왜? 이 세상에서 누릴 건 다 누리고 어차피 천국은 가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주 매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영이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혼과 몸은 그대로입니다. 성경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 그거는 혼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새로워져야 되고 내 감정이 새로워져야 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뭐 그게 쉽게 얘기하면 성화죠, 성화. 성화는 영을 성화가 아닙니다. 영은 이미 성령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도 않고 완전해요. 그다음에 나머지 삶은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뤄가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이제껏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성령님의 또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아서 이제 모든 삶이 이제 새로워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의 모든 것들이 내 삶에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 그대로 약속하신 분대로 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신지,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구나, 이것을 점점 많이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더 깊이 맺어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일찍 들어간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은 뭐냐? 일반 주인이랑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그 주인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나 비극은 뭡니까? 그 일찍 들어왔던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주인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예수 믿은 거를 엄청난 그 하나님의 특권이고 또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냥 천국 가는, 죽어서 천국 가는 그 구원 말고 땅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짐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우리가 욕심을 내야 돼요. 자, 이 세상이 이 헛되다. 8절에 다시 전도서 1장에서 얘기했던 것을 또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헛되지 않도록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 특별히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다 한 목자가 주셨다. 자, 이 전도서도 전도자 또는 뭐 전도자가 우리가 솔로몬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전도서뿐만 아니고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님이 감동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인가, 이것을 날마다 깨달아야 돼요. 날마다 깨달아야 됩니다. 자, 12절 말씀에 보면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외에 다른 세상의 모든 어떤 지식들, 그런 지식들 공부하는 게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얼마나 많은 책들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도록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매체도 달리해서 굉장히 다양한 매체로 해서 지금 엄청난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 짧은 인생에 그 모든 정보들을 우리가 다 습득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책을 보는 것조차도 아무 책이나 봐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삶 자체가 달라지는 것처럼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책도 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짧은 인생 가운데를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책들은 결국 이 세상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정욕이에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다 거기서부터 오는 정보들은 결국 나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갈망이 일어나서 그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 거기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뭡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남는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그 말씀에 깊이 잠겨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묵상하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공부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내 삶 가운데 경험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3장 18,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세상의 것들로 충만해지려고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은 헛되다고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조금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고 더 깊이 갈망하며 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내가 오늘 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충만해지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에 허무하지 않게 살아가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두 종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는 믿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믿는 성도들은 마지막 주님의 흰 보좌 앞에 모든 사람이 서서 심판을 받는데 거기에 두 종류의 책이 펼쳐집니다.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생명책. 생명책은 단수로 표현됐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에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이 깨끗하게 씻어진 사람, 그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위의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행위의 책들. 거기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이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 행위는 어린 양의 생명책 피로 씻어지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어린 양의 피로 씻어지고 그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작은 행위들이, 믿음으로 하는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다 기억된 바 되어서 책에 다 기록돼서 네가 언제 이런 일을 믿음으로 행했구나 라고 하는 것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어진 기간 동안 우리가 힘써 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 많이 충만하게 누려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이 없는 천국은 뭐 황금길, 뭐 보석, 12진주문 뭐 아무리 의리의리하다 할지라도 거기는 더 이상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천국이 천국 되는 이유는 주님이 영광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진짜 보화 되시는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날마다 깊이 알아가며 사랑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힘이 있을 때에, 좀 더 젊을 때에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힘쓰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